오늘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의 재판을 끝내고 뭐 더 죄목을 상세하게 상술할 수 한 부분은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달리아로 가이사에게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 행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구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치하에서 알고 있었죠. 자기 자신이 바울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네가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바울이 증거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것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크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행선을 시작합니다. 로마는 이제 지금까지 완수한 가장 웅대한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불리우는 그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지만 또 하나 갖고 있는 정체성은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로마 수도에게까지 가서 이제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제국, 자기가 속한 제국,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위대한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보는 게 그의 이제 꿈이 아니고 그 로마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우라는 사람이 이제 맡아서 가이사랴로부터 행선합니다.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사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왜 갈까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은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유명한 경기장이 이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으로써 대중들을 즐겁게 할 희생자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수도로부터 제국의 여러 곳으로 송달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죽으러 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달리 이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은 콜로세움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책임진 사람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2년 동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죄하다는 사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매한 인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 이방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드로아 인근에 있는 이 항구 거기에 원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행선지가 이제 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있고 그 위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움직이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이제 소유가 일어날 때 그때 같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여기 우리 27장에 보면 위 문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는 이제 바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을 오히려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누가도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그 무리 가운데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행의 동행자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여행의 동행자였고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비록 죄수라 할지라도 잘 교육받은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 로마 시민에게는 돕는 자들, 노예나 또 주치의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함부로 죽으면 안 되는 귀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도 주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을 돈으로 주고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여행하고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 또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여행과 항해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붙여주신 친구, 내 인생을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가슴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슴 가운데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사람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우의 친구, 신앙의 친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여행길은 권위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형벌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으로 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하루 만에 가게 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돈은 옛 페니키아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왔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을 건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 친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손님 대접은 너무도 교회의 깊은 사랑의 실천 방법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맞아 주었겠지만, 공급해 주었겠지만, 함께 식사를 해 주었겠지만, 여러분, 이 시돈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건 이후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의 결과 이동해 왔던 사람들, 그 바울의 선교의 결과로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믿고 있다가 또 이동해 왔던 사람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둘의 합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사도행전 11장에 핍박의 사건 이후로 이동해 와서 그래서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때 그렇게 많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이냐면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핍박의 시작점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바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오게 된 일의 원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복음의 원수였고 그들이 기억하는 건 바울이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바울을 원수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풍문만 듣고도 바울을 맞이해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고 손 대접한다는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단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돈에서의 대접받는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자리, 우리 화해가 일어나고 음식을 나누고 축복하는 자리는 그냥 일어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일어나는 자리, 용서가 있어야 되는 자리,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돈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 올라간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해안을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저기 첫 번째로 이 섬 위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쪽입니다. 그래서 쭉 지나서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에서 이제 배를 바깥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위에 곡물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곡물을 싣고 가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가 불변하는 곡창이에요. 곡창지대예요. 아프리카 북쪽이니까 사실은 이탈리아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교통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을 많이 채우고 있는 아주 큰 배에 바울과 무리가 승선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전용으로 운반하던 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이제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에서 이제 배를 바꿔 탑니다.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 올랐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되는데 이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우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갑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불거든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부니까 서쪽으로 가려 하니까 맞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잘 전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정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났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몬에는 밑에 있는 섬이 두 개가 큰 게 가운데 정중앙에 보이는 섬이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지중해 해안 가까이 그 시돈 첫 번째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구브로라는 섬이어서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정착지였고 이제 그레데라는 섬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한 섬인데 니도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약간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밑으로 너무 센 바람이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맨 동쪽에 있는 살문해 쪽에 진행해서 가는데 그 강한 바람 때문에 힘 있는 바람 때문에 여기 살문해에도 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문해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 그레데 약간 위쪽에서 서북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그레데 섬이 있으니까 약간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을 기대서 밑에 쪽으로 해서 항해를 했다. 그래서 저 지도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세앗이 가깝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간신히 오랜 시간 큰 바람에 의해서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이게 대속죄일을 지났다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은 램지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전 59년 10월 5일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 항해를 공부하는 사람, 또 지금의 지중해 기후를 살피는 사람들은 9월 11일 이후에 지중해 항해는 위험했고 11월 10일 이후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항해가 위험한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 5일이 지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겨울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겨울을 지나기에 앞서서 겨울을 지날 항구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죠. 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여행 전문가예요.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여행 전문가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도 많이 여행했고 육지로도 많이 여행했기 때문에 여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 여행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너무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도, 그리고 바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시세와 상황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상식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의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그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 많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가 어디냐? 베닉스가 똑같은 그 섬의 맨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불과 이 똑같은 섬 내에서 그냥 조금 더 겨울을 보내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자. 거기가 더 어떻게 보면 객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음식점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그 물가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나는 것이 이 이후의 여행이에요.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자기의 경험도 있습니다. 여행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여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행 지식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더불어서의 인생의 길에 기쁨과 은혜와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 대접받고 대접하는 잔치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거저 일어난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용납의 자리고 성장과 성숙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험난한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 성숙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안정감, 평안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우리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시돈에 이르러서 바울을 자유롭게 내어줍니까? 그만큼 2년의 기간 동안 율리오는 바울을 보았고 관찰했고 확신했고 그가 도망치지 않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어주며 교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원수의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도 변화된 나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누가와 같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귀한 사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항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